하워드 스나이더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는 그렇게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그룹에는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 대그룹에는 미미하고 적을 수밖에 없는데 소그룹에는 융통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시간도 따로 좀 정했다가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순서도 좀 그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좀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그룹은 이동성이 있다. 대그룹은 어려운데, 대그룹은 주일날 2부 예배는 몇 시? 9시. 어디에서? 오리동 성결교회에서 본당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소그룹은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만나자. 카페로 갈 수 있죠. 오늘 우리 집에 와. 오늘 다 만나기 어려우니까 줌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이동성이 있고 융통성도 있다. 융통성도 있고 이동성도 있다.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얘기해 줄 거니까 괜찮긴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소그룹은요, 대그룹에서 안 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소그룹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소그룹들은요, 굉장히 친해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잘못하는 데는요, 언제나 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을 잘하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굉장히 친숙하고, 농담 한 번에 못했던 사람들이 농담도 막 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수용성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굉장히 쉽게 적응합니다. 소그룹의 에너지는요, 무한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소그룹을 잘하면요, 굉장한 에너지가, 끈끈한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서요, 이사를 가서 저기 수원으로 가도 와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탁월성이 있어요. 네 번째, 소그룹은 인격적이다. 소그룹, 다른 데서는 막 함부로 얘기해도 소그룹에서는 거의 대부분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잘 형성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소그룹은 분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이 잘 되면요, 부흥이 돼요. 부흥이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하면 부흥이 안 돼요. 거기에 안 믿는 사람도 초대해서 같이 어울리고 대화도 하다 보면 이 소그룹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소그룹을 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셀. 처음부터 처음 들을 때부터 세미나를 하면요, 10명 모이고, 어떤 때는 7명도 모이고, 많이 모이면 한 20명 정도 모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셀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셀. 대학원에서는 셀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자 막 요청해가지고 2학기를 듣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그룹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소그룹이 그렇게, 소그룹 원래 셀은 뭐지 뜻이? 세포. 우리 몸의 세포를 얘기해요. 세포가 분열을 안 하면 죽은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는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세포가 살아있으면 분열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다 나온 거니까. 분열을 해요. 하나가 둘 되는 겁니다. 이런 분열을 해요. 그래서 셀은 원래요, 1년 동안 소그룹을 구성했는데
분열,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지, 소그룹을 만들지 못하면 그 소그룹은 폐쇄해라. 죽은 셀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셀이 다른 곳에 이렇게 파송을 해라. 죽은 셀 놔둬봐야 그대로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섯 번째, 소그룹은 효과적인 전도수다. 앞에 여러 가지, 지금 5가지를 다 합해보면 전도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안 해봐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죠. 보네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그룹은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가장 실질적인 증거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그냥 그저 그런 교회인지,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지,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비판하고 그러는지 소그룹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앤디 스탠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앤디 스탠리는 소그룹이 교회의 미래다. 소그룹을 보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앤디 스탠리입니다. 주님도 12명의 제자와 함께 소그룹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100% 맞습니다. 소그룹은 가장 오래된, 이 세계가 구성되고 사람이 생긴 이래로 가장 태초부터 소그룹이 형성됐어요. 대그룹이, 중그룹이 먼저 형성된 게 아닙니다. 소그룹은요, 그렇게 오래된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소그룹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크게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그리고 기업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활성화된 것이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팀장 만들어 놨잖아요. 팀장. 기업마다 지금 난리 난 게 뭐냐면 코칭입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코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강사들이 굉장히 바쁜 이유가 그런 이유. 기업에서 막 불러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하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작 원인이 되고 근본이 된 교회는 사회보다도 뒤처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기독교인들이 더 고집이 세고요, 자기중심이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된답니다.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의도 섭리겠지만 그렇게 사회가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들도 이제 소그룹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소그룹 그런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말씀에 건축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건축자의 의미는 건물을 설계하거나 시공, 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건축자라는 표현을 하죠. 뭐 인부들도 건축하는 사람들은 맞긴 맞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 그러면 뭐 생각나요? 떠오르는 게 멋있게 아름답게 지은 집들, 뭐 그런 거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생들은 건축 그러면 성전입니다. 건축 그러면 성전이 생각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전부가 성전 중심입니다. 건축 그러면 성전,
그때 당시에 무슨 건물 빌딩을 짓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건축 그러면 늘 생각나요. 왕궁 아니면 성전입니다. 근데 왕궁은 그 다음에 성전이 중시됐다. 성전이 그들의 인생의 핵심 가치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자연스럽게 건축 그러면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은 이스라엘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곳.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거꾸로 오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래요. 예배가 중점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거꾸로 가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예배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달라져요. 수년 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될 거예요. 현대사회를 사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돼.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니까 한 가지 팁을 많이, 농담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선배님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대요. 은퇴하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거의 다 하는데 한 사람만 빼고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요. 설교 준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었으면 저럴까. 나 목회하는데 설교 때문에 못하겠다는 생각은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난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야.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했지, 설교 때문에 아이고 목회 어렵네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은퇴하면 그럴라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해야 될 것은 기꺼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감당해야 돼요.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걸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 하는 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보상을 못 받아요. 사람이 보상하는 거는 이만큼 거잖아요.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크지요.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과 분리할 수 없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자기의 삶이고 자기 삶이 성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건축 그러면 뭐가 생각나? 그래도 모르네. 건축 그러면 뭐가 생각나? 성전이 생각난다. 그들은 인생 여정 자체가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이었잖아요. 신명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을 썼고 성전이 그냥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고 체득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다 교회 중심의 얘기가 돼요. 아닌 것 같죠?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조목사.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까불기도 하고. 조목사예요, 제 이름이. 별명이. 고등학교는 좀 달라져 갖고 별명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조목사예요. 관계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중학교 때도 조목사, 고등학교 때도 조목사. 왜냐하면 내가 뭐 일을 하든 저를 하든 지들이 마음에 들들 안 들들 복음만 전하니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 전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축 그러면 생각나는 게 교회,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사회생활과 회사생활과 교회생활을 분리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체득한 게 있습니다. 체득되어진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어디 가사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그들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 광야를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요, 공급원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식량 없습니다. 의복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공급원이 없다니까요. 공급원은 딱 한 곳,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인생이기도 하긴 한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그것 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게 엄청나게 진짜 지금도 이게 우리나라 선동정치 때문에 참 기도하는 분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큰일 났어요. 제가 생각해요. 이거 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 되려고 하면 노력을 해도 1세기 내지 2세기를 거쳐야 됩니다. 갈라놓는 건 쉬운데요, 하나 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냥 그렇게 그래 전쟁에 패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가정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사업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진짜 모주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난 게 아니고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그리고 70년 노간을 포로로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나라를 또 망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서 왕이 선포도 하고 그러면서 유화정책을 펼치게 되고 결국은 돌아오잖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래 우리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그리고 직장을 갖고 돈을 벌자라고 한 게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거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지상 과제가 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가정을 먼저 세워야죠. 사업을 먼저 잘해야죠. 맞아요. 그걸 틀리다고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자, 예배 중심으로 살자 그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해보면 후회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 할 거 아니면 오늘 갑자기 폭삭 주저앉기도 합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라요. 그렇게 살면
몇 년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뭐가 보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느껴져요. 해보세요. 맞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뭘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요. 바울 신학에서도 건축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협력하고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가치는 성경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건축, 교회, 성전 연계된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장을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왜 고린도 교회가 2당, 4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저기는 가짜라고, 저긴 전국 못 간다고 서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것은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죄 다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야. 비판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판단하고. 목적은 처음에 시작한 건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선입니다. 선을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죄를 짓더라. 이거죠, 다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선을 목적으로 했는데 악으로 가요?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잘못됐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선이 죄를 짓게 합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선을 가장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가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선동이 되고 죄가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다 잘못된 거, 양쪽 다 잘못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막 벌써 3년째, 횟수로 3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선동을 하고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우리 당으로 와라, 우리 파가 좋아, 네 파는 그건 아니야. 서로 비판하고 서로 지진 거죠. 이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도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느니라.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성도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혜롭다는 것은 현명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현명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까지를 포함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형성된 지혜와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터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 터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래 구역이니 목장이니 이거 하지 말자, 성경적으로 터를 하자. 그래서 터 한 거예요. 따라서 하는 교회도 몇 교회 있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벌써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게 거의 20년 됐으니까. 그래요. 터 위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기도 합니다. 단상에도 뭐 기도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저 복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게 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성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죠. 이제 저런 바울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런 거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중략하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또 중략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론의 핵심 가치입니다. 소그룹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변의 영원한 기초, 변할 수 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영원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터는 헬라어로 데멜리우스라고 하는 데멜리우스라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기초, 베이직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의 근본적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터는 어떤 것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기초, 시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기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교회는 소그룹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소그룹터의 가치는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모이기 힘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내가 느낀 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되고 교제도 되고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더 친숙하게 되고 그런 모임, 소그룹터 모임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친하게 된다. 친구보다, 형제 자매보다, 부모보다 더 친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곳입니다. 아직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인사이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잘 되고 그런 성도들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꼭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소그룹터 중심으로 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소그룹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 같은 그런 건축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